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 것 말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기까지는, 그대로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참 짧게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마치 질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마치 비웃는 것처럼 다윗의 소원을 막고 있는, 다윗의 그 소원을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이 소원을 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코자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있다가 그 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위를 폐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일치하다,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다, 하나님과 하는 일이 같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나의 사람,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다윗은 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면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다, 나와 일치한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다, 내 편이다,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곧 자신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보기 위해 다 초청을 하죠. 식사의 자리에 다 앉게 됩니다. 그때 엘리압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모, 그의 신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도 지나갑니다. 또 다음 아들도 다 지나갑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자 이 막내 아들을 향하여서 사무엘로 감동케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취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사실 다윗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의 빛이 붉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피부가 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목동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양들을 치고 있지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물가로 이동시키지요. 그 일을 계속해서 어린 다윗은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땡볕 쳐 나가셔서 밭에서 엎드려서 열심히 일해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광야를 한 10분의 1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얼굴빛이 붉다, 그의 빛이 붉다라는 것을요, 도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 여주 사시는 분은 이해되시죠? 잘 모르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은요, 일부러 이 몸 피부색을 이렇게 태우죠. 태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들은 태닝할 필요가 없어요. 논밭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면 얼굴이 탑니다. 어떻게 타지요? 까맣게 타지 않습니다. 까맣게 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일을 많이 안 해보셨구나.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있긴 한데 주로 논밭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검붉어집니다. 붉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햇볕이 셉니다. 말씀드렸죠? 그곳은 이 일교차가 30도, 40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 양을 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무를 다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얼굴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무엇합니까?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동의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지키는 그 위험도 감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그 전투 전에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그 말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일 때는 목동으로, 신하일 때는 신하로, 또 용사일 때는 용사로, 왕일 때는 왕으로서 그 모든 직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았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직접 보고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곧장 전투에 뛰어듭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처단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요. 이때는 용사가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소년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몇 년 아니면 십수년 이상의 그런 전쟁을 경험하고 전투에서 늘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해주는 것을 경험하여서 곧 경험치가 누적된 그러한 다윗이 아닙니다.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10대를 지나고 있는 그런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는 너의 무기로 지금 나한테 전투하러 나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이름 믿고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름 믿고 나아가면 너를 분명히 죽이게 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물몇대로에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전쟁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런 세력도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도 당분간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누구 때문에 온 평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그의 모든 대적을 파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전략과 그 많은 용맹한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파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평안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이 평화가, 이 안락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지금 이 은혜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의 중심이 이런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중심도 아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벽항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저 회막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저 천막 가운데 둘 수 없다. 왜냐하면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약간 우회적으로 나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나단은 대답합니다. 왕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붙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조금만 평안해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게 우리 가정에 지금 이것이 있어야겠습니다,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만,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가 평안해지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안정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음을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러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신하로 살아왔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목숨을 건 정말 필사의 탈출을 몇 년, 아니 10년에 넘는 세월 동안 행해 왔습니다. 적국에 들어가게 됐고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 떨리는 시간을 보내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 또 한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 모든 시험들 다 통과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낼 수 있는, 또 2대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이 모든 테스트를 하셨는데 내가 그 테스트에 다 통과했다고, 나는 이제 왕으로서 누리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면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자체 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한인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주로 이제 다른 교회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다른 공공시설을 빌려 쓰기도 하지만 이미 기존에 교회로 모이는 그 예배당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그랬나 봐요. 자체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고가 도로 밑에 있는 낡은 건물에 세를 얼마 주고 그곳에서 모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도 협소합니다. 그런데 고가 다리 밑이니까 어떻습니까? 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지날 때마다 건물이 흔들리고 정말 소음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자기가 집을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님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만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회 앞으로 헌금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헌금 봉투를 내어놓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감사헌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말이 그렇습니다. 감사헌금이 아니고 죄송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데 저만 좋은 집에 이사 가라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죠? 얼마나 그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 나중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이사 가려고 하면 물론 뭐 부채를 얼마나 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자산을 소유했는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곳까지 이사할 때까지 그는 많이 수고했으며 또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 재물을 얻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해도 우리는 기도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평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난할 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다윗은 지금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당신이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부터 높임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비시대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함께 외사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중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이 마음의 소원, 이것을 거절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거절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거절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중심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 그런 뉘앙스 전혀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바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자 그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삐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정황에서 성전을 지었더라면 성전을 못 짓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더라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성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의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지금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향하여 거절하신 것은 완벽한 거절입니다. 내게 행하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들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신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개인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또 심지어 교회 봉사든 말이죠. 교회 봉사도 남들이 알아주고 이러면 정말 신나게 봉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혹 자기가 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그 안을 자기가 주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협조하지 않는 것이죠.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NO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NO 하셨다고 해서 나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셨다고 해서 내 신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다윗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향을 바꾼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가 이제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때론 노라고 하시는 그 노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노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반응이, 하나님의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기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이든 노이든 그것은 정답이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성전 짓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깨어진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수년간, 어쩌면 그 수년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차근차근 행정적인 일들, 사람적인 협력들 다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수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을 준비해온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군인 아시죠? 군인이라고 다 전투 요원이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전장에 나와서 총 들고 싸우는 그런 군인이 있고, 어떤 군인은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하고 그 군인들이 현장에서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휘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의 삶이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나라의 확장과 또 나라의 안정이란 이유로 많은 생명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다윗됨이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건축을 자기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것, 이것을 다윗이 허락받지 못했을 때에 그가 거절한 것 그대로만 받아들였다면 그는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지 않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집을, 자신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내 교회 생활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그 일들이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되 때로는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한 바를 두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방향을 잠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구하며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